지난주 설교 때도 그랬고 그전 설교 때도 그렇고, 놀라운 것이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어떤 시대 상황을 어떻게 예견한 것처럼 미리 그 말씀이 준비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걸 경험해요. 이번에도 참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모순과 또 정치적인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있는데,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우리 영성일기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영성일기의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12월 2일자 영성일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통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이런 말씀부터 간단히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잘해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된 거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룩하려고 할 때 백성을 다 모아놓고 또 그 앞에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일어서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의 그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어서는 거예요. 경건한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청종하는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어설 때에는 각오하고 일어서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어서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바로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로 해석하고 설교로 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설교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일어나서 90분 동안 이 성경 말씀 봉독하면 그냥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청종하는 거죠.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뭐 거기다 대고 뭐 연필을 갖다 대고 뭐 분석을 갖다 대고, 그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죽을 쓰고 또 맛을 내가지고 먹게 하잖아요. 그런 게 설교인 거죠. 그리고 또 충분히 그것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오케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그 장엄한 순간을 그 경험을 하죠.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에서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행이다, 이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없겠다, 그런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 경외감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 이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아오다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다시 한번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모인 모임이 오늘 바로 느헤미야 8장의 모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단을 만들고 그 단에서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수문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수문이 다윗 시대에 그 작업을 시작해 놓은 거죠. 그 예루살렘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분지, 이 평지, 이런 지역입니다. 산 위에 있어요. 700m 이런 높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요새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으로 둘러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물을 파가지고 물이 밖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문이 있죠. 성벽 옆에. 그 앞에 단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일대일 성역 공부 마친 분들은 일대일 성역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좀 돈을 좀 저축하셨다가 우리가 성경 공부의 그 마지막을 성지순례를 가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을 걷고 하면서 믿음을 좀 새롭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역사가 새로워지는 방법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에 진정한 그 개혁과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다 80년대, 70년대의 그 혼돈기를 우리가 겪었고 또 21세기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압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서 역사의 거리에 우리가 나섰었지만 여전히 역사는 완성되지 아니한 거죠. 어제도 거리에서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위력은 촛불이 횃불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조로부터 지금의 일까지 횃불을 들어도 꿈쩍 않던 그 최고의 권력이 이제는 촛불 앞에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천지가 개벽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볼 때에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지 못한 불의한 권력은 힘을 잃어가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촛불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지금 들려진 촛불은 분명히 희망이고 민주주의이고 권력보다 더 큰 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청와대 앞과 광화문 시청 남대문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종이 몇 장 떨어진 것 외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청소부들이 먼지까지 청소하는 수고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최고 지도자는 순실공화국을 만들었지만은 국민들은 질서공화국을 이룩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역사는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명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인류의 역사는 미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은 역사의 완전한 성공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의 완성은 가능한 것일까? 지금 많은 혁명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있었지만은 완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매번 혁명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주도하는 그 주도적인 힘을 가진 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은 곧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일으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완전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이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성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의 관 혹은 역사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인간은 역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행하지만. 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보다 나아게 진보하게 나가려고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인간이 유한하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함께 역사를 읽고 나갈 때 보다 최상의 더 나은 역사를 읽고 가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인류 역사에서 큰 사건은 공산혁명이었습니다. 모택동의 또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주도한 세력들은 절대 무오를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무오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오를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팠던 거죠. 그들은 역사에서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인 공산주의만 남아있을 뿐이죠. 근본은 뭐냐? 인간 논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가 정의가 아니고 스스로가 공의가 아니고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무서운 모순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큰 모순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뿐이지 내가 곧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곧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권력자만이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하여 바로 쓰게 되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스스로 정의를 말하고 자기 자신을 곧 법으로 말했던 모든 권력들은 무참한 피해, 철퇴를 국민들에게 가하면서 절대 독재의 길로 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들이 스탈린과 또 모택동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했고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한 인간은 또 다른 악이요 심지어는 더 큰 악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완성의 길 또 혹은 역사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길만이 바로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역사 신학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이룩하셨습니다. 완전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할 때만이 완전함에 이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둠과 유한성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끝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죽음 앞에서 인간들은 숱하게 많은 잘못된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굉장히 많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권력과 탐욕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긴 것은 부활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전하시지만 자신의 완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희생하고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70년대의 데모에 참여됐고 주동도 해봤고 또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칠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최고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양심의 세력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하던 사람들과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과 그 정치 역정을 볼 때에 불완전하다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배반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한때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양심의 세력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 이후 20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그들도 돈을 탐하고, 그들도 타협하고,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인기를 구하고, 그들도 양심이 아닌 행동을 하고, 그들의 판단이 역사를 왜곡시켰던 것을 저는 함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양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게 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께서 가신 가르침과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만이 온전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제일 민감한 자리인 청와대 앞에서 그 역사의 현장을 제가 지켜보면서 희망과 더불어서 또 다른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낙관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갈등과 모순 속에서 계속 이 역사는 진행될 겁니다. 올 연말 그리고 내년 봄 계속 이것이 지속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냉철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온유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낙관하고 있을 때 다음에 찾아오는 실망과 좌절은 또 다른 모순을 우리들에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1000년 만에 성경에서 대개혁을 일으키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정한 역사의 완성, 진정한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길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는 둘째로 단을 세우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 그것은 늘 이익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철학,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을 세우란 말이죠. 나의 정파적인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서 단을 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역사를 완성시키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온전한 역사를 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들었을 때에 모두가 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잠깐 일어나서 봉독할 때에 서 있는 것도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 설교 혹은 예배 시간 많이 길어야 90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 견뎌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나에 대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신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이유에서 깨어있지 않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수문 앞에서 정오가 되도록 서서 말씀을 듣고 정오가 이르러서 말씀을 다 선포를 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고 서 있던 이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종일 일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지의 순수성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들의 행위는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거기에 우리가 삶을 바치겠나이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롭게 역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웠단 말이죠. 정치 지도자를 우리들의 신앙의 모상처럼 혹은 우리가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나 바뀌어왔고 그들은 각자의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왔음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사람에게 또다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한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잘못된 모순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역사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서지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역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건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가 가신 길과 그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와 모순을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속에서 일어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사건만이 우리들에게 역사의 희망이고 역사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존중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양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가야 하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의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것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화해와 용서,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우상이에요. 어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길을 완성해 나간 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의로운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깨어서 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되, 그러나 우상에 빠지지 말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이해에 얽혀서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은 이 요만큼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또 생각할 것은 인간의 의지와 권력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도 절대화될 수 없는 것이고 정파의 권력도 절대화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시민의 권력과 그 위세도 절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은 부족한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의 길이요, 또한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생명이고 거기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이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눈과 우리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깨어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